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제럴드 시처의 회복력이 있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제럴드 시처는 미국인입니다. 그가 2000년에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일을 그의 책에 기록을 했는데요. 케냐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말이면 현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미국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았냐고 묻는 것이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케냐에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현은 곧 미국에 살게 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것이 이 미국인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정체성이 아니냐는 말이죠. 자, 미국인 그리스도인. 자, 그런데 이 미국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미국에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인들은 이 기독교와 미국을 너무 지나치게 동일시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동일시하는 정체성은 오히려 기독교의 가치를 해치는 이단적인 정체성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이 두 정체성을 혼동해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국 문화를, 예를 들면 물질적 풍요 같은 가치를 세계로 수출하려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케냐 목사님은 시처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내 형제지만 미국인인 당신은 나를 지배하려 하지요. 그리고 자기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이었다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이에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중요한 정체성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번역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 합니다.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 그러니까 야고보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종으로서 자신이 말한다는 거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형제로서 내가 잘 아는 이야기를 너희에게 해준다. 그런 어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위치에서 말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상당히 낮추는 표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것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으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말을 이야기한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의 대상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자, 여기서 흩어져 있다라는 것은 나그네라는 뜻이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수신자가 불분명한, 주소지가 불명확한, 어디로 전달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주소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압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설명하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자기를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가 예수님의 형제로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선행과 율법으로 유대인으로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리셨다는 것, 그 깊으신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달리셨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자,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또 이 야고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체성이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된 어떤 핵심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야고보는 자신이 예수의 형제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의 형제가 아니라 자신이 모시는 분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 살더라도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을 누구인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자, 아까 미국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혼란인 것입니다. 자, 이 두 정체성은 다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태어나면서 자기가 미국인인 것이고,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익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정체성이 서로 붙어서 혼란이 오게 된 것이에요. 자, 야고보도 예수의 형제라는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는 어떤 태어난 아이덴티티죠. 정체성이죠. 하지만 자신이 예수의 형제이면서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의 형제이면서 또 예수의 종인 야고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 다른 정체성이 끼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안에서도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도 바로 이런 시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정체성, 그 뒤에 새롭게 갖게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강조가 된다면 그들이 받게 되는 그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뒤에 갖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붙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게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부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그 사실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한 자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부한 자는 자신의 부함을 결코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부한 자가 약한 자가 되는 그런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자가 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된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부자가 되면 좋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시험이 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바뀌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여전히 자신의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자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런 내용이 곧 3절과 연결되는 것인데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인내가 요구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가난한 자라는 현실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 사는 현실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부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일대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그 연결성이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인내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그 공동체 안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더 이상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자랑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셨던 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느냐? 인내로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화를 빌려온다면 우리는 한국에서 살게 된 것이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안에서 가능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앞에 붙여진 한국인이라는 것, 부자라는 것,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그 모양은 다 떨어지고 말라지고 쇠잔해집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다 말라지고 쇠잔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남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모든 사람이 다 흩어져도, 그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 사람이 부하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 사람이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것으로 붙여진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리움 받은 현실은 결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 사는 모습으로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지만 다르구나. 우리하고 같아 보이는데, 다른데? 그런 삶의 방식은 바로 인내라는 가치로 담아내는 것이에요. 아니,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화를 내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참지?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품어내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내는 인내라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 속에 인내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십자가의 지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움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국인이지만 우리가 한국에 살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오늘도 넉넉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는,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